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 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근신대로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조용히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비가 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은 땅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시고 씨앗이 뿌려질 뿐만 아니라 순종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되게 하시며 방황하는 자에게 부르심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의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 요즘 괜찮아? 혹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괜찮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냥 그래. 뭐 영어로는 쏘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눈물로 보이면 이해받지 못할까봐 우리는 마음속에 잿더미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저와 동갑인 중국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또 동갑이고 하니까 친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만나면 어떻게 지내냐고 많이 들어보셨죠? 니하오마? 너 좋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오하오. 그러니까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본국으로 가서 그러니까 본국이 중국이겠죠. 중국을 떠난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고 그 좋다는 말 가운데 많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인 선교사로 있다는 게 한국 선교사로 있다는 것보다 더 사실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중국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선교사에게 대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그래도 대우를 받는 축에 속하지만 중국인 선교사들은 무시와 천대도 함께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 많은 힘듦이 쌓여 있다가 좋다고 하다가 다 철수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그 제위에 하나님이 꽃을 피우신다면 어떨까요? 그 잿더미 속에도 생명이 있고 그 슬픔의 뿌리 위에도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포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은 민족이었습니다. 꿈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노래도 믿음도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위에 다시 기름을 부을 것이다. 기름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 기름은 눈물로 닦고 종기를 회복시키고 다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심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부서진 마음, 끝나버린 꿈, 실패한 관계, 말하지 못한 아픔.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주의 영이 임하면 상처받은 자가 사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눈물 위에 세워진 위로가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기름 부으심의 여정 속으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너진 자에게 기름을 먼저 부으셨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반대입니다. 그래, 너다. 무너져 본 자, 울어 본 자, 끝이라고 말해 본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의 골짜기를 걸어본 자만이 다른 이의 눈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멍든 마음도 지우고 싶은 흔적들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사명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누군가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쓴 사명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정되고 반듯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누군가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며 내일이 오지 않으면 하고 속삭이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기름은 위로이며 동시에 호출입니다. 이제 내가 이 아픔을 안다면 누군가를 위해 서 줄 수 있지 않겠니? 이사야서 61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민족의 상실과 좌절의 시기 속에서 들려진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도, 언어도, 신앙도, 정체성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이나 명령을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은 회복이 시작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화면에 보시면 마샤흐, 기름 부음이란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는 곧 기름을 받은 구원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기가 흐른 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며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예수님 자신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이제 그 기름을 너희에게도 부으신다는 뜻입니다. 42장을 한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자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더 은밀하게 숨겨두고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믿는 자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인도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물을 나르던 항아리. 그 중에 하나는 금이 가서 절반밖에 물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늘 자책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흘려버리는 존재야.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말합니다. 그 물이 흐르는 자리에 꽃이 피었단다. 금이 가서야 물이 흘렀고 물이 흘러서야 생명이 자랐고 그 꽃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며 위로를 받는단다. 상처는 무가치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틈새입니다. 금이 간 인생은 흘려보낼 수 있기에 누군가에게 꽃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상장처럼 받는 훈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눈물 묻은 선포입니다. 너의 상처는 사명으로 바뀌고 너의 아픔은 누군가의 새벽을 밝히는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회복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단지 나 하나 위로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나를 어루만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손끝에서 묻혀 다른 이에게 만지기 위해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상처 입은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로 부름받은 자로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이 기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억눌린 자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작 밤이 길어지는 사람에게 그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요. 힘든 많은 생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에 위로를 맡기시지 않으시고 그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은혜의 해다. 고통이 끝나기 전에, 상처가 아물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은 눈물이 마른 후에 바르는 연고가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얼굴 위에 부어지는 위로의 향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워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위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애프터 케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고 명령이고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끝난 뒤에 등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망의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어둠 한복판에 내가 새벽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그 달력 속의 한 해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개입되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됩니다. 세상의 시계는 실패의 분침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위로가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상처의 시간을 뒤엎는 사랑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로 겁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자의 피를 기억하시고 정의가 눌려졌던 무게를 다시 고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분노하시는 분이며 정의로 위로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해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신지 혹시 아시나요?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영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빌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그것이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실패와 억눌린 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바로 신년입니다. 빛은 탕감이 되고 잃어버린 땅은 돌아오고 억눌렸던 자는 해방이 됩니다. 신년은 단순히 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회복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청중은 바벨론 포로라는 끊긴 역사의 끝에서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신년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진짜 신년, 은혜의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도 신년의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고통이 끝나는 날을 정하십니다. 신년은 은혜의 알람,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몫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너는 이제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의 정욕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제일 어두운지 아시나요? 언제가 제일 어두울까요?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진짜 새벽이 오기 1분 전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숨을 참았고 바람도 멈추고 모든 색이 사라진 것 같은 침묵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은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 밥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어둠의 끝자락에 가장 조용하게 하나님은 기름 붓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눈물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눈물마저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숨기지 않으시고 그 위에 꽃을 피우십니다. 기억을 덮지 않으십니다. 그 기억 위에 은혜를 씌우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이 마른 후에 시작되는 마무리 작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기름 부으심은 고통이 현재 진행형 그 순간에 우리의 눈가를 따라 흐르는 상처에 흐르는 회복의 첫 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는 잊어도 돼가 아니라 기억하자 그리고 살아내자라는 부르심이 됩니다. 그분은 눈물 위에 사명을 세우시고 슬픔 위에 은혜의 해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넘어진 채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눈물을 닦기 시작하였고 그 기름은 다시 뿌리 내리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심으시길 원하시냐면 의의 나무로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잿더미에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땅 위에 그분은 생명을 심으십니다. 우리의 다음 여정은 그 땅 위에 그 눈물 위에 자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의 기름 부으심은 잠깐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름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땅 위에 의의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 나무는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세상을 위한 나무로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인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대신 화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너진 자의 흔적입니다. 슬픔의 상징이 됩니다. 그 머리에 하나님은 화관을 올리십니다. 왕족의 머리에 쓰이는 영광의 증표이고 무너진 자리 위에 종기를 얹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지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시 입히시고 슬픔을 노래로, 근심을 예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의 나무, 곧 하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그늘에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고대 긍동에서 슬픔과 상실,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나는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 위에 화관을 얹으신다. 무너진 끝 위에 거룩한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폐허 위에 의의 나무를 심으시는 분입니다. 나무는 히브리 사상에서 끈질긴 생명력, 영속성, 결실, 그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의의 나무는 단지 의롭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의가 자라나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회복의 구조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는 계절에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삶의 흐름을 초월해 타인을 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단지 용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안에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연결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가 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검은 숲과 재만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긴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다시 자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몇 달 후에 불에 타버린 뿌리 사이에서 연기처럼 조용히 새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연약하지만 단단한 초록색 생명의 징표입니다. 그 나무는 회복의 상징으로 등록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의 쉼과 위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불을 견딘 뿌리, 죄를 이겨낸 싹, 절망 위에 다시 자란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탄 인생, 깨진 관계, 무너진 꿈, 실패의 죄 속에서 하나님은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키우십니다. 그 나무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한 그늘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잠깐 눈물을 닦고 끝나는 감정의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뿌리를 옮기는 사건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열매 맺는 존재, 그늘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증거로 세우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고 예술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은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흘러가는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편의 회복의 서사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깨진 이마 위에 부어진 기름, 눈물의 계절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자란 의의 나무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향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뿌리를 내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람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잿더미로만 두지 마소서. 내 안에 심어진 그 생명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는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잿더미 위에 찾아오십니다. 눈물 젖은 방, 말 못하는 고통, 괜찮아 라고 가면 그 뒤에 떨리는 마음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묻어진 자리에 피어나는 사명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울음의 계절 속에서 부르는 그 찬송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불탄 뿌리 아래 자라난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심으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의 한 복판에 하나님은 의의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 의의 나무, 상처를 견디며 자라고 눈물을 먹고 자라고 결국 열매 맺는 세상을 먹이는 나무입니다. 지나가는 이에게 그늘을 되어주고 지친 자에게 쉼이 되어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심기고 싶습니까? 불평의 땅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위에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세대를 살리는 은혜의 열매입니까? 당신은 오늘 어떤 잿더미 위에 서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흘린 눈물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씨앗을 삼아 심으십니다. 끝났다고 믿는 인생도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잿더미 위에 심었다.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낼 나무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고기 숙인 채가 아니라 기름을 부은 자답게 주여, 내 슬픔의 땅 위에 내 씨를 심으소서. 내 인생의 상처 자리에 당신의 영광을 피우소서. 주여, 나를 심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기름을 기억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충분히 부을 수 있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교회에 있을 때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 외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어주시고 또한 저희 안에 무너진 것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기름 부으셔서 다시 세우시고 내 삶이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자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잿더미 위에 화관을 씌우신 하나님, 내 눈물 위에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받는 자로만 두지 마시고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는 그 손으로 다른 일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심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위로와 그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는 그 뿌리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가 되고 그늘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하고 연약하고 흉하고 아픈 것들이 채워지고 치유되어 또한 그 깨진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꽃을 피우고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부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부모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다시 엽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렸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깊은 곳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듣고만 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흘러간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서 삶을 들고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비 위에 위로를 심으시고 잿더미 위에 의의 나무가 되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저희의 삶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심으시고 다시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결단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헌신으로,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나는 훈련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